30년 전에 갈 때는 저도 삐슬머리가 많았습니다. 89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직 간 지도 30년이 지나고 목사 된 지도 꽤 오래되는데, 이런 설교단에 설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제 아들이 의사가 되었는데, 아빠가 지금 은퇴도 생각하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설교할 때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린다 그랬더니, 아버지, 가슴이 떨리면 큰일 나요. 가슴이 뛰어야지요. 그래서 심장내과를 자기가 전공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문드문 앉아서 인사하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입니다. 이게 원더풀의 뜻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여러분 얼굴에 풀이 하나씩 굳었어요. 밥풀이 아니고 뷰티풀. 앞뒤 옆에 분들과 뷰티풀 인사하겠습니다. 또 주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다니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아름답다니, 뷰티풀 아름답다니 밥 한번 사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 밥 사신다니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고, 대학원을 마치면 석사를 주고, 그 위에 마지막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박사학위 위에 밥사라는 학위가 있고, 밥사라는 학위 위에 평생 감사라는 학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사학위가 없어도, 석사나 박사학위가 없어도 밥사라는 학위와 평생 감사라는 학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뷰티풀, 우리의 삶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원더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65세 넘은 분들은 속으로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왜냐하면 100세 시대 65세는 청춘이죠.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65세 밑에 분들은 속으로 반바지, 반성도 바로 지금부터. 예전 같으면 65세는 지공도사,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그런 나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나이인데 100세 시대라서 그게 잘 맞지 않습니다. 15초 단위로 124장의 제 사역 사진을 넘기면서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가 죽거든 내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시면 혹시 어떤 묘비명을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아직 청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장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단어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시편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는 웬만하면 7, 80이고 잘못하면 100세까지 삽니다. 시편을 다시 써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산다고 보장해 준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편과 맞지 않고, 강건하면 7, 80인데 잘못하면 100세까지 사는 것이 시편 말씀과 맞지 않고, 두 번째는 건강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과 연금과 노후 대책이니라. 농담 같은 말이 이제 30년이 넘는
선교지를 살고 있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심각한 단어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아픈 이야기하고 흩어지면 병원 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알매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목사인 제 동기들이 또 친구 목사들이 모이면 몸 아픈 얘기가 주제의 50%가 넘고 흩어지면 유명한 병원 추천받아서 가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삶입니다.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여러분 어떠십니까? 배우자를 배우자, 제 지인 목사가 쓴 책 제목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은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연금 고갈이라는 현실 앞에, 그리고 40, 50대의 직장이 불투명하게 다 정리되고 자영업자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은퇴 목사들의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안 나도 10%에서 20%는 노숙자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은퇴 목사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끔찍한 100세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사시고 다 이루셨다고 마침표를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0, 80 살고도 합니다. 조금 참을 걸,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걸, 조금 더 헌신할 걸 하다 인생을 마감합니다. 아니면 죽겠네라는 단어를 쓰다가 죽습니다. 아이 더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미쳐 죽겠네, 골치 아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이뻐 죽겠네, 그러다가 죽습니다. 유튜브에 제일 많은 주제 2가지를 요약하라면 먹방과 여행 유튜브가 대세일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물으면 랭킹에 들어가는 것이 유튜버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정기가들라는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 오라이 하는 차장, 버스 차장, 그리고 하얀 모자를 쓴 고속도로 운전수가 저희 어릴 때의 장래 꿈이었습니다. 선교 트렌드도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보름 살기, 3개월, 6개월, 1년 살기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지 방문도 단기 사역도 3박 4일, 5박 6일, 일주일 다니기도 하지만은 한 달 살기처럼 그렇게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데도 2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행이고 또 하나는 수행일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여행의 준말이 고행입니다. 불교적인 인생, 여행, 윤회적인 인생의 대표적인,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큰 덕을 쌓으면 더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교에서 가장 큰 구원이고 해탈입니다. 좋은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그 다음 또 죽음이 기다리기 때문에 가장 큰 해탈 구원은 인간 자체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불교의 마지막 윤회의 끝입니다. 수행은 수월한 여행의 준말, 수학여행하듯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한국 남자분 중년 이후에 공통된 로망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40, 50대 중년 남자분들의 그 꿈이, 로망이
자연인처럼 살아보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연인들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가정이 깨졌거나 사업이 깨졌거나 건강이 막다른 골목에 와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인생의 도피처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곳으로 들어가 사는데, 그것을 촬영한 것을 보고는 우리 멀쩡한 40, 50대의 중년들의 마지막 로망이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유하게 살아보는 것이 중년 남자들의 로망인 현실입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답답했으면 그러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로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로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로망의 삶을 살 때 언젠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했던 바울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로망은 먹방과 호캉스,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여행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트렌드고 대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에 콕 처박혀 있다는 방콕의 숫자가 최소한 50만이 넘는다는 통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0이 하나씩 들어서 영끌 하다가 영영끌, 요즘은 000 소수점 이하 끌.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해서는 70년이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국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당연히 이 생은 망했다는,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자란 저희는 개천에 가끔 용인하는 어른들을, 일가 친척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조적으로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회, 3포, 5포, 9포, 지금은 다 포, 미래 자체를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무섭고 살벌합니다. 수십 년 전부터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 바람이 불다가 사회에서도 그것을 힐링이라는 단어로, 워낙 살벌하고 힘든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려고 호텔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잠만 자다가 오는 호캉스를 즐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힐링이 필요하고 힐링 사회라고 말하겠습니까? 현실이 킬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잡는 사회, 모든 현실이기 때문에 힐링이기 때문에 힐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뒤집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갑질이라는 단어들이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질의 내용을 분석하면 칼질 동일합니다. 말은 갑질이라고 표현하지만 갑질을 한다고 논의하고 고소고발을 하고 문제 삼을 때 그 내용은 칼질일 것입니다. 위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서로가 마음의 칼질을 하고 상처를 주고받아서 고발, 고소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세상 못지않게 스펙을 쌓으려고 몸부림합니다. 그래서 가짜 학위들도 등장합니다. 가짜 학위로 이력서를 냈다 들통이 나면 평생 목회지가 잘린다는 사실을, 위험한 구조를 알매도 불구하고
위험한 짓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교우들은 세상은 거룩한 교회를 원하지만은 거북한 그리스도인과 거북한 교회들이 우리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쉽게 교회에 컴백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과 목회자들은 스펙도 필요하겠지만은 스킬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스킬에 빠지면 목회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목회 기술자가 되는 탈선의 위험을 가집니다. 교회가 다양한 모습의 목회자든 신앙인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교우들에게 있는가일 것입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리입니다. 영적인 스토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늘 자기 스토리가 있는가일 것입니다. 자기 스토리가 없을 때 영적인 리더십이 약하고 영적인 자신감이 집중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타일일 것입니다. 품격일 것입니다. 보통 때는 성품과 성격, 인품이 드러나지만은 뒤집어지는 상황, 뚜껑이 열리는 상황이 되면 성깔과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을 다니는 분이 인터뷰한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돈은 지위는 많이 쌓았지만은 그 직장이 내 영혼을 피폐시켰고 내 영혼을 빼앗아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부교역자 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담임 목사이거나 70 넘은 같은 동기 형님들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부교역자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조금 잔소리하면 알바하는 게 낫다고 가버린다고 합니다. 부목사님들의 사례비와 처우가 교육전도사님들의 사례와 처우와 인격적인 대우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MZ세대들이 알바하고 버는 돈보다 대우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표도 쓰지 않고 성질배면서 가버린다고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교인 수는 1000만, 1200만을 찍었다고 10수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 600만도 되지 않은 통계, 교인 절벽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이 회복된 교회가 70, 80%, 그렇지 않은 교회는 50%, 60%를 넘지 못하는 정지 상태.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선교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이 넘어서 수십 년이 지나면 100억이 넘는다고 인구 폭발과 기후 변화가 이 미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이 안 되게 인구 절벽을 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라틴 아메리카를 휩습니다. K-팝, K-문화, K-컬처, K로 들어가는, 근데 가장 무서운 K가 K-이단입니다. 코리안 이단들. 신천지, 통일교, 박옥수, 이재록, 안상홍 증인 등등 해서 그 K-이단들을 우리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한류 문화가 긍정적인 한국의 문화라면 선교지에서는 이 K-이단은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교의 장벽이고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에서 170
1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K2단에서는 175국에 이단들을 보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사도행전의 환상을 아무리 선전해도 정상적인 교단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선교비 문제 때문에, 소명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후보자들이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1년에 2번씩 선교사 훈련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니까 1번을 줄였습니다. 다른 대륙은 몰라도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몇 년 사이에 은퇴하고 10가정 선교사가 빠져나가면 9가정 내지 10가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지금은 5가정이 빠져나가면 1가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1가정도 들어오지 않은 선교 절벽의 시대입니다. 선교는 함께하는 동력,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조 속에서 후배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대가 끊어지고 K2단은 돈줄과 종교 권력과 다이렉트로 그냥 낙하산 드론을 띄우듯이 이단들이 와서 50명, 100명을 대안학교 하듯이 코스타리카만 해도 스페인어를 배운다고 자체적으로 50명, 100명이 1년씩 살면서 젊은 그룹들이 K문화를 전하고 또 토요일, 주일날 음식을 만들고 전도하고 복음으로 뒤집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단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멀쩡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당할 수가 없는 K2단의 현실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 선교를 마지막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30분이 넘는 분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위대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였지만은 바울 못지않게 음으로 양으로 다양한 형태로 함께 선교 동역을 해주었던 30여 명의 1차 선교 지원자와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눈꺼풀의 무게를 아십니까? 보통 때는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의식조차도 못하다가 인생의 부도를 맞거나 경제적인 부도를 맞을 때 피치 못할 극한적인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서 잠을 못 잘 때 온 우주의 무게가 내 눈꺼풀로 쏟아지는데 이걸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때 몸무게는 천근만근, 가슴은 두근반 서근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 증세가 있어서 선교사 30% 해준다는 영등포 어떤 장로님이 하는 병원에 제가 한국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요 가서 처음 하는데 제 친구는 그 주간에 여기 MRI를 찍는다고 서울대병원을 갔어요. 100만 원이래요. 알아보니까 보험으로 하면 뭐 한 10만 원 미만이래요. 그래서 저는 보험이 없으니까 장로님 소개로 30% 할인을 받아서 처음 MRI를 찍는데 겁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통에 들어갔어요. 설명을 듣고 들어가서 못 참으면 눌리라고 그랬어요. 딱 들어가서 있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 20-30분요. 숨이 답답한데 이 돈을 줬으니까 36만 원을요 참으려고 내가 이를 악물고 했는데도 좀 호흡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예수님, 회개, 성령, 구원, 십자가, 고난, 부활, 후의 영광, 은혜, 궁율, 평강, 용서기도 주여 안 되는데 탁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36만 원, 36만 원, 36만 원 계시처럼 36만 원이 떠올라서 속으로 36만 원, 36만 원을 외쳤더니 30분이 그냥 갔습니다. 돈의 힘이 끔찍할 정도로 목사인 저에게도 위력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회개, 은혜, 고난, 영광 다 찾아도 안 되는데 36만 원 한 단어를 가지고 그 고통도 아닌 고통을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참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날 마치고 바로 위에 간 수치가 높아서 복부 CT를
뭐 조영재를 놓고 찍는데 그것도 제 태어나서 평생 처음 찍어봐서 설명을 듣는데 두렵더라고요. 딱 스꺼움이 오고 구토 증세가 있어서 거기도 못 참으면 얘기하라 그러는데 딱 눕자마자 제가 처음에 23만 원, 23만 원, 23만 원 금방 20분이 지나갔습니다. 23만 원 할인받아서 먼저 냈거든요. 못 참으면 다시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수면주사를 10만 원을 더 주면 맞고 재검사를 해준다는 걸 내가 듣고 갔기 때문에 그 10만 원 10만 원 아껴야 되기 때문에 36만 원 23만 원으로 참았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실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믿음이 충만하실 때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십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60, 70 강건하면 7, 80년을 사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한 기간을 살아보셨고 살아보시고 싶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6, 70이 가고 7, 80이 가고 90, 100살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산 제 자신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늙어보셨습니까? 나 늙어봤다. 나 젊어봤다. 니 늙어봤냐?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쳐다볼 때 부러워서든 불쌍해서든 그저 호기심이나 구경 차원을 넘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를 깎아내리는 바보 같은 짓인 줄 알겠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고 알맹이더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나도 늙어가는 중이다. 죽음도 가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나이면 웬만큼 살아본 거지. 이제 우리 나이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함인지 구분할 줄 아는 나이,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나이, 남은 시간 동안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해주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칠 줄 아는 나이.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의 베스트셀러 작가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책으로 낸 베스트셀러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자신이 스스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스토리 자서전을 한 권, 10권 쓸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삶을 우리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도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강건하면 7, 80, 잘못하면 100세를 살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나 권면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달력 일과과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분명한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도 6, 70, 7, 80, 8, 90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고 선교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24장의 이스라엘 사진이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이모저모로 했던 여러 사역들입니다. 제 혼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셨고 주님의 교우들이 하셨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의 열매요 결과일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만했고 자신감이 있었고 1990년 1월 첫 주 강남 YMCA 주님의 교회 전도사로 부름받아서 5년 7개월 있다 갈 때 1, 2년 혹은 3, 4년 코스타리카 있다가 낙하산식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4, 500명 있는 교회 담임으로 갈 자신이 있었고 착각이 있었고 가고 싶은 유혹과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불을 내려주셔서 머리가 다 탔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뚜껑이 열리니까 머리가 빠지더니 하늘에 불이 임하니까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선교 소명이 제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 여러 가지 많은 고민, 생각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으로 임하니까 이것이 이쪽 가슴으로 내려와요. 요 머리와 가슴이 40cm, 50cm 간격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이 내려오는데 수십 년이 제게는 걸렸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리세 지천명, 성경도 아니고 공자가 나이가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꽂히면서 흔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소명 이전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코스타리카에서 있노라 있겠노라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나오면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많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나도 저 친구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더 큰 교회를 하고 좋은 시설에 좋은 목회자의 혜택을 받는 걸 보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지는 않지만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50 이후에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200개가 넘는 세상 어떤 나라 중에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코스타리카보다 더 좋은 나라가 제게는 없고, 우리 집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고, 우리 아들 딸보다 더 귀한 자녀가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코스타리카보다 훨씬 좋은 나라들, 혜택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은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는 천국 다음에 미국이 제일 좋다 그러고 분당 밑이 천당 밑이 분당이라고 분당 옆에 수지가 있어서 수지 맞았다 그러고 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가 코스타리카고 내 선교지고 내 인생이고 내가 만나는 인디오고 내가 만나는 빈민들이고 내가 만나는 선교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올 수 있었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과 교회의 다양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잊고 돌아오고 싶었던 것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은퇴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할 것이고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계속 끌어납니다. 혹시 시간적인 기회와 감동이 오시면 좀 멀지만은 단기 선교팀에 내년에 이렇게 신청하셔서 그 다음에 신청하셔서 한 번씩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런 저런 형편이 안 돼서 못 오신다 할지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저희 혼자 열심히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교회 교우들이 헌금하셨고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부족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원더풀, 여러분의 가정이 원더풀, 여러분의 인생이 원더풀, 여러분의 자녀가 원더풀, 여러분의 일터가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몸부림하며 신앙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 80 혹 100세 시대의 100세까지 살지라도 우리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일터와 인생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